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세금을 걷는 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선생은 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세계를 어떻게 얻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목을 보니까 순종의 믿음과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 본 말씀에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가져다가 통행세를 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물고기 입에서 이제 돈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바로 뭐라 그랬죠?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에서 지금 세계를 얘기는 바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진짜가 아니고 구약의 말씀 그림자도 진짜가 아니죠. 그러면 이 세계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제 만드는가?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어떻게 돈을 만드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이게 어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이고,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믿는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능력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앞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들 이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포커스는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낸 것은 말씀으로 돈을 만드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길은 이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변화산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받을 자. 우리들도 똑같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낼 것이다 라고 해서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들에게냐? 아니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법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가 가서 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잡은 고기 입에서 3개를 꺼내다가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라면은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3개를 물고기 입에서 꺼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세금을 내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천국가는 표입니다. 세계는 천국가는 표입니다. 세계를 만드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한 번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지만은 뱃사람 어부였지만은 물고기를 입에서 돈을 건져본 적이 없습니다.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그 어부의 실력으로서는 깊은 데로 가면은 고기가 없습니다. 물가에 가야 고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깊은 데로 갔더니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분명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말씀처럼 이제 낚시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물고기 첫 번째 잡은 것을 가지고 입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3개의 돈이 있었다. 한 3개의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두 사람의 돈 한 3개를 세금을 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통행세를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작은 글씨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세 아니면 이제 그것을 걷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가는 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조건 순종하여 믿음으로 던지는 말씀이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 자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부활하여 천국 가느냐? 세계를 믿음으로 만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순종과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의 부분과 육체의 부분이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고기 입에서 세계를 만들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고 순종했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43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았더니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던 광야의 60만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져서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나라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순종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을 읽었는데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 이삭 집에서 살다가 그가 욕심이 많아서 형에게서 지금 피신을 해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해야 되는데 훈련이 덜 되어서 야곱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 야곱의 그 내용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아내들을 어떻게 얻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 집에서 77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섬길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신을 믿었지만은 자기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쫓겨나서 나반 삼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삼촌 나반은 좋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삼촌 나반의 나쁜 모습은 이제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77년의 삶을 실패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악, 죄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은 갓난 아이로 출발한 이스라엘을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야곱은 나반 집에서 20년 훈련을 받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훈련에 통과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40년 동안 또 이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잘못 받아서 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또 훈련받았지만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9장의 야곱은 바로 나입니다. 야곱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나는 바로 내 영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는 나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는 바로 내 마음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명의 아내, 네 종류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7년, 14년을 투자했는데 악한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제 삼촌은 라헬을 결혼해서 방에 들여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준 것은 바로 아름다운 마음을, 레아,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게요? 남자 7에 디나까지 8명에다가 디나까지 9을 낳았어요. 그의 몸종에게는 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나머지 7은 이제 레아가 낳게 되었고 라헬은 4명의 아이를 얻게 됐는데 자기가 진짜 아들 2명, 그 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나 이제 자녀가 없이 힘이 없습니다. 레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은 자녀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의 마음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나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도 새 사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제 아들을 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아담의 첫 번째 마음은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마음은 이제 악이 없고 선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해서 선이 약해집니다. 바로 레아가 그런 모습이죠. 레아가 이제 신랑의 품에 이제 들어갔지만은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바로 다 악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가져서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악한 힘이었고 선한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반이 실바와 비라의 시녀들을 주었는데 바로 선이 변질되어 악이 악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되자 악이 선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처음의 모습은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바로 사라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악이 선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라헬이 선한 마음을 가졌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이제 결혼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 선이 있느냐 악이 있느냐, 악이 어떻게 선의로 바뀌고 악이 악을 낳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 역사적인 얘기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35살에 결혼해서 75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훈련받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갈이 바로 악이잖아요. 악을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도 십자가 지라 진리편에서 죄를 죽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다 얻어서 자식 부자가 되었다. 자식을 어떻게 많이 얻었는지, 야곱이 어떻게 자식을 많이 얻었는지를 이제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니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여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의 시종 모세를 위해서 이제 시종으로서 열심히 일했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에게 부탁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제 행하셨던 것처럼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에 따라서 살면서 좌우로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종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이제 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늘은 날씨가 더운데요, 오늘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말씀하시면 이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완성은 7년이면 되었습니다. 만약에 7년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면 나중에 7년을 고생을 안 해도 됐겠죠. 그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7년을 이제 고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년을 또 고생을 했고, 나중에 그의 6년을 또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품삯을 위해서 7년 20년에 삼촌집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결혼식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이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훈련은 주인이 쓸만하다 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나 7년 받았으면 끝났어. 나이를 얻을 수가 있어. 분명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7년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레아를 얻는데 충성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내가 둘째 딸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결혼식을 하고
밤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깜깜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호롱불만 끄면은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밤에는 누구와 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를 얻는 데는 라헬을 얻기 위한 그 충성은, 열심은 바로 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 봉사를 했어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조건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얻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마음을 열어보았더니 어둠이 볼 수 없었어요. 마음을 열어봤더니 어둠을 볼 수 없었어요. 결혼식하고 지금 신방을 차렸는데 어두워서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일인지 분명 나일인지 알고 들어갔어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영의 생각으로 보았더니 레아의 아기 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헌금을 하고 또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교회에 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보시고 마음에 합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겔은 순종의 믿음과 또 순종과 믿음과 또 야곱의 훈련을 통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듯이 우리 소망교회 사는 성도들도 세계를 만드는 것이 순종의 믿음과 또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꺼내서 이제 세금을 드렸던 베드로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야곱이 20년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사랑의 마음과 또 협력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마음을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